네, 오늘 함께 살필 성경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매번 주의 만찬을 참여할 때마다 돌아보게 되는 자기 성찰에는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죄와 저주를 생각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합당할 수 없는 자신을 미워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며, 둘째는 그런 나의 모든 죄가 주의 만찬이 가리키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를 통해 용서받고 온전하신 그분의 의로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부분이 무엇입니까? 이는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려는 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안에서 변화되어 가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분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모든 반목과 증오와 질투심을 버리며 참된 사랑과 연합 가운데 내 이웃과 함께 살려는 신실한 열망에 대해 마치 좋은 사람으로 살자, 착하게 살자, 부끄럽지 않게 살자와 같이 추상적인 명령처럼 느끼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모호한 지침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자기 성찰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의 만찬을 앞두고 그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그 열망에 따라 진심 어린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2장의 첫 부분을 읽을 때 교리문답 예식문에서 나오는 자기 성찰의 세 번째 부분과 유사한 논리 구조를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저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의 본문, 특별히 그 중에서 3절에 집중하여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이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우리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와 같이 살던 성도들을 향해 쓰여진 사도의 서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편지를 처음 받았던 성도들과 지금 우리 사이에는 분명 공통점보다 차이점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머리 안에 떠오르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상황 대부분은 그들의 것과 다를 것이며, 국가와 문화를 포함하여 어쩌면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큰 차이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서신에 담긴 내용이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진실된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저 물리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불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었기에 이 땅에서 공격을 받고 조롱의 대상이 된 나그네와 거류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리 시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교회와 성도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히 살아가고자 하는 일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환영하는 사회가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는 이 땅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거룩한 삶의 소명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그들만이 아니라 바로 내게도 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서신의 내용 중 오늘 우리가 살펴본 부분은 특별히 잠시 후에 함께할 주의 만찬과 관련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만찬 예식문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종종 간과하게 되는 자기 성찰의 세 번째 부분에 나오는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교회를 향해 그들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주님의 은혜에서 새롭게 된 자라면 어떤 사랑의 자세를 드러내는 것이 합당한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락이 오늘 읽은 1장 22절부터 2장 3절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을 향해 너희의 소망이 정말로 하늘에 있다면, 너희가 정말로 거룩한 자로 살고 진리로 순종한다면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22절에서 먼저 나오는 이 사랑의 표현은 형제를 가리키는 필라델피아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가족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가 서로 간에 나타나는 애정이며, 가족이 서로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이 지체를 마땅히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2절에 다시 한번 나오는 사랑하라는 표현은 여러분도 어쩌면 들어보셨을지 모르는 아가페라는 표현입니다. 이 사랑은 앞서 나온 형제, 가족이와 같은 필라델피아와는 다른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일반적이지 않은 급진적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애정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발을 씻기신 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을 비우고 희생하며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사랑은 조건을 따지거나 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희생으로 드러나는 사랑입니다. 단순한 가족이나 우애나 온화함이 아니라 형제 자매를 향한 섬기는 사랑을 베드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사랑이며, 거듭난 자로서 성도들이 나타나야 할 세상과 구별된 사랑입니다. 그들은 썩어질 시간이 아니라 썩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가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고 또 나타내야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러하고 우리도 그러한 것처럼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들었고 알았으며 이제 행해야 한다는까지도 깨달았지만, 정작 문제는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거듭나지 않고 불경건한 사람처럼 그 사랑이 너무 좋지만 아직 내게는 너무 무겁다고, 너무 빠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 본성의 잔재들이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기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들을 2장 1절에서 언급하며, 마치 우리가 계절이 바뀌면 전에 입던 옷을 벗어 던지는 것처럼 너희가 그런 잘못들을 이제는 거듭난 자로서 벗어버려야 한다고 명령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입니다. 악독은 상대를 향한 악한 생각, 그들을 향한 적대감을 가리킵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그 마음속 한구석에 여전히 누군가를 향한 적대심,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악독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가식적으로 나는 아직 선하다고, 나는 이제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고, 그리고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언젠가 파탄 나버리고 들통나게 될 그런 죄악이 바로 기만과 위선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심을 숨기고 타인을 속이는 것이며 거짓으로 상대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식과 위선의 가면을 쓴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동을 통해 얻을 이득,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명예가 되었건 자신에게 무언가가 돌아올 것을 생각하며 잠시 자신을 낮추며 사람을 상대할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어지는 시기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방해합니다.
시기란 타인의 것을 탐내고 내가 겪은 어려움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기를 바라는 감정입니다. 이는 자신과 상대를 끊임없이 비교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높아지기를 바라는 욕망에서 나오는 것이며, 그런 시기를 품은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낮춰서 타인을 높이는 사랑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는 모든 비방하는 말을 지목합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가십이라고도 하는 자극적인 소재들을 가리킵니다.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험담하며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만이 아니라 대화 상대까지도 사랑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며, 타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조롱거리로 삼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죄악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악독을 버리지 않으면 기만과 외식의 가면을 쓰게 되고 타인을 시기하며 비방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그 모든 죄악을 우리를 두껍게 감싸는 옷과 같이 달라붙어 있는 옛 본성의 미련들을 이제 떨쳐버리라고, 이제 벗어버리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거듭난 자가 되었다면, 이제 세상과 다르다면 더 이상 세상이 입고 있는 그런 옷을 이 땅이 주는 그런 죄악들을 더 이상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거듭난 자로서 사랑할 수 있겠냐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겠냐고, 형제와 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바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서 어머니의 젖을 갈구하고 바라는 갓난아기들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아이들이 배가 고플 때 아무리 물을 준다거나 다른 것을 준다고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아이들이 배가 고파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지를 때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젖입니다.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갈구하는 그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 역시 순전하고 신령한 영적인 양식, 바로 내게 주어진 복음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구원의 진리는 우리가 세상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입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며, 그 죄악을 벗고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오늘 주어질 주의 만찬에서 우리는 다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거듭난 사람은 자신이 과거 만족하고 즐기던 세상의 것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며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는데 어떻게 과거의 것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순전하고 신령한 복음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그것을 갈망하게 하고 그것을 붙잡게 할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복음을 우리가 직접 만지고 먹으며 마실 수 있는 표와 인으로서 그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식탁에서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신자는 그분께서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기꺼이 행하셨으며 얼마나 큰 은혜로 내게 주어졌는지를 가리키는 십자가에서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함께 바라보게 됩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거듭난 자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참되고 거룩한 사랑,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려놓는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자기 백성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서로에게 베풀도록 주님께서는 이 식탁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이제 함께 갈망하며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모든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실제로 뜨겁게 서로를 향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